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의 의로움이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의 의로움을 능가하지 않으면 결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살인해서는 안 된다. 살인한 자는 재판에 넘겨진다고 옛사람들에게 이르신 말씀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자기 형제에게 성을 내는 자는 누구나 재판에 넘겨질 것이다. 그리고 자기 형제에게 바보라고 하는 자는 최고의회에 넘겨지고 멍청이라고 하는 자는 불붙는 지옥에 넘겨질 것이다. 그러므로 네가 제단에 예물을 바치려고 하다가 거기에서 형제가 너에게 원망을 품고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거기 제단 앞에 놓아두고 물러가 먼저 그 형제와 화해하여라. 그런 다음에 돌아와서 예물을 바쳐라. 너를 고소한 자와 함께 법정으로 가는 도중에 얼른 타협하여라. 그러지 않으면 고소한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넘기고 재판관은 너를 형리에게 넘겨 네가 감옥에 갇힐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네가 마지막 한 입까지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에서 나오지 못할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여의 주님,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너희의 의로움이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의 의로움을 능가하지 않으면 결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이 생각하고 추구했던 의로움이 어떤 것이었을까? 그들은 율법 계명을 충실하게 지키면 의롭게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율법 계명을 굉장히 충실하게 지켰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하면서 율법을 충실하게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을 죄인으로 단죄하면서 아예 상종을 하지 않으려고 했다는 데 있습니다. 루카복음서 18장에 나오는 바리사이와 세리의 비유 이야기에서 바리사이가 기도를 바치는데 여기서 바리사이들이 생각하는 의로움이 어떤 것인가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바리사이는 성전 한가운데 꼿꼿이 선 채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오 하느님, 제가 다른 사람들, 강도짓을 하는 자나 불의를 저지르는 자나 간음을 하는 자와 같지 않고 저 세리와도 같지 않으니 하느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일주일에 2번 단식하고 모든 소득의 11조를 바칩니다. 얼핏 듣기에 이런 기도를 바치는 바리사이는 정말 의롭고 경건하다고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일주일에 2번을 단식하고 모든 소득의 11조를 꼬박꼬박 바치며 그 이외의 수많은 율법 계명들도 정말 충실하게 지키고 살았던 바리사이들이 우리 눈에도 의롭게 보이는 것은
당연할 수 있고 자기 자신들도 그렇게 스스로를 의롭다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바리사이들의 잘못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의로움이란 자기 스스로 계명을 충실히 지켜서 얻어내는 그런 차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어지는 세리의 기도를 보면 세리는 성전에서 멀찍이 서서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자기 가슴을 치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오 하느님,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야기의 결말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 바리사이가 아니라 이 세리가 의롭게 되어 집으로 돌아갔다. 누구든지 자신을 높이는 이는 낮아지고 자신을 낮추는 이는 높아질 것이다. 예수님의 이 말씀에서 의로움이 무엇인지가 분명히 드러납니다. 의로움은 율법 계명을 충실히 지켰을 때 얻어지는 뭔가는 아니고 더구나 자기가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한다고 해서 그렇게 되는 것도 아니고 바로 하느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해 주실 때 그때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세리는 자신이 지은 죄를 잘 알고 있었기에 감히 하느님 앞에 서지 못하고 멀찍이 서서 고개를 숙인 채 가슴을 치면서 하느님께 자비와 용서를 청했습니다. 자신을 돌아볼 줄 알고 뉘우칠 줄 알며 하느님 앞에서 겸손할 줄 알았던 이 세리의 모습이 하느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의로움입니다. 또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자기 형제에게 성을 내거나 바보라고 하거나 멍청이라고 하는 자는 재판을 받고 최고 의회에 끌려가서 불붙는 지옥에 넘겨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해석해서 어떤 사람들은 누구를 바보 멍청이라고 조금 놀린다고 설마 불붙는 지옥에 가겠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글자 그대로만 따진다면 조금 이해하기 힘든 표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 안에 담겨있는 의미를 생각해보면 조금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바리사이들의 가장 큰 잘못은 율법을 잘 지키는 자신들은 의로운 사람이고 반대로 율법을 잘 모르고 그래서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은 모두 다 죄인으로 단죄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리사이들은 율법을 잘 모르고 지키지 못했던 평범한 사람들을 무시하고 경멸하고 아예 상종을 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자기들은 구원을 받고 율법을 지키지 않는 그들은 구원받지 못할 죄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잘 몰라서 지키지 못했던 수많은 평범한 사람들은 자신이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라고 생각하도록 바리사이들이 만들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무섭고 끔찍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리사이들을 대단히 강도 높게 비난했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사이들을 향해서 자기들은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들까지 하늘나라로 들어가는 것을 막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리사이들을 향해서 회칠한 무덤이며 위선자들이라고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부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사람들이 재판에 넘겨지고 최고의회에 넘겨지며 불붙는 지옥에 넘겨질 거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기 자신은 스스로 잘났다고 생각하고 의롭다고 여기면서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무시하고 판단하고 단죄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오늘 복음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를 의롭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세리와 똑같은 죄인들이며 나약하고 부족한 인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리의 기도를 또 그의 모습을 닮아야 할 것입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스스로 알고 뉘우치며 하느님 앞에서 겸손하게 자신의 부족함과 잘못을 있는 그대로 고백하면서 하느님의 자비와 용서를 청하는 사람은 쉽게 다른 사람을 무시하거나 판단하거나 비교하거나 단죄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하느님께로부터 의롭다고 인정을 받을 것입니다. 의로움이란 내가 열심히 뭔가를 행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느님께로부터 인정받는 것임을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해 나가시면 좋겠습니다.